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그때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 복음은 부활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땠는가? 사람들이 볼 때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 몰골이 사람 모양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그 몰골이 사람 모양 같지 않다. 몰골이 사람 모양 같지 않다. 그 고난받을 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 고통받을 때는 아유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저 꼴이야 메시아로 왔다는데 그래서 놀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고난당하도록 한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없다면은 즉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표적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있지 않느냐. 요나의 표적은 그 당시 760년 전입니다. 그 기원전 760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표적,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오늘날로 치면 2800년 전에 2920년 지났으니까 2900년 전 이렇게 됩니다. 2900년 전에 일어난 그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는 않았죠. 그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는 그 먹이를 먹었을 때 그 소화를 시키는 위산이 있어요. 위산이.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고 안 녹겠습니까? 100%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뒤에
바닷가에 토해내게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 물리적인 그러한 이해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내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또 78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인데 막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에 있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보여주신 사건이 나사로의 그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가면서 병도 고치고 가르치고 또 막 요즘 말하면 여기저기 신방 다니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막 속이 타져요. 우리 선생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죠. 시신이 부패하니까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요즘 같은 때는 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하는데 그냥 이 당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니까 그 누이가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아이고 선생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 가보자. 그러니까 이미 장사 지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가서 뭘 보려고 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은 내가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살아나리라는 거. 지금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오늘날 현실적으로 그것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인정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때는 살아나시겠죠. 살아나겠죠. 이 말에 살아나겠죠. 아니야,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처럼 죽어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이렇게 나사로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게 됨을 말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냥 생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는 죽지만은. 그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나사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나흘이 지나서 이제 시신에서 썩어서 막 냄새가 나요. 부패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 이제 동굴에서 그 이스라엘 그 장사하는 그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땅 속에 이렇게 땅을 파서 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천으로 둘둘둘 감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돌을 치우라 그래 돌을 치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따라온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졸이고 막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진짜 살아날까? 이게 뭐 하는 일이래야? 진짜 살아날까? 그 사람들이 다들 막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베푸는 것을 많이 봤지만은 이 나흘이나 된 이 시체를 썩어가는 이 시체를 진짜 살릴까? 조마조마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거 구했지 않고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풀어주라, 풀어주라. 이 감았던 거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셨다. 이거를 통해서 너희를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뭘 믿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시키면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 일을 내가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부활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이에요. 이게 복음의 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 일주일 때 사람을 볼 때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뭐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고 믿는 사람끼리도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안 믿고 그가 메시아인 것도 안 믿고 그가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해도 안 믿는데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 나오라. 그렇게 해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즉 세상 죄값을 가지고 그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건데, 우리 인류가 치러야 되는 건데 인간이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치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르시겠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금식을 했죠. 그죠? 그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는데 요한이 뭐라 하냐면, 아니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와서 침례를 받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내가 침례를 줘야 됩니까? 침례를 줄 때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거기 나타나가지고 나에게도 침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걸 알은 거죠. 그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은 겁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할 일을 하라라는 거야. 네 할 일을 하라. 요한이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실 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 베푸는 것은 유대인을 향해 침례를 베푸는 건데 죄인에게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 아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일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구 죄를 가지고 침례를 받았는가? 우리 죄를 가지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은 바로 그렇게 침례라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거죠. 그죠? 세상 죄를 가지고 죽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다. 죽으심과 부활이죠.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진 것처럼 나도 살아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는 아직 그 강보에 쌓인 아기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죠. 물을 뿌려서. 아무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요즘은 이제 나이가 낮아졌어요. 어려더라도 자기 의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침례를 줍니다. 그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든 관계없이 다 줍니다. 왜? 내가 의지로 분명하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침례를 주고 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둘기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바로 내 죄로, 우리의 죄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아멘? 인류의 죄로 죽으셨다. 내 죄로 인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어떤 지혜와 어떤 원리로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살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 죄값을 치러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원리에 맞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자만이 부활을 믿어요. 절대 우리가 그게 말로 뭐 부활 찬양도 하고 부활 노래도 하고 부활 그러는데 내가 생명을 얻던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부활은 가짜 부활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해야 되고 내가 영생을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그 종교성에서는 선하게 살고, 선한 행동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것이 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선행을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 아멘. 나는 살아서 믿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서 믿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죽음을 당해도 육체가 수명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면 죽지 않는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인치셨다. 그러냐. 인치셨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인치신 자를 뭐라냐면은 거듭난 자다. 이 말입니다. 새로 난 자다. 즉, 새로 난 경험을, 이렇게 쉽게 정하면 새로 난 경험을 한 자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을 때 새로 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새로 난 겁니다. 그런데 새로 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선행만 가지고 이 사람이 새로 났구나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왜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 종교의 길을 하니까 선하게 사는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 가지고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딱 임하시면 네가 새로 났다 라는 증거를 받게 되는 거죠.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만 알아요. 본인이 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성령을 받은 자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냥 주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이 믿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냥 알아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감을 압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진짜 천국 갈까? 내가 생명이 있는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이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새로 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너 새로 났어 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일 말씀하고 나하고 막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내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사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근데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애는 많이 쓰는데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도록 끝까지 말씀 안에 살도록 말씀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 육체를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서 이게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강하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감동으로 받았을 때, 얼마나 내 안에서 강하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감동이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건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판단하고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순종 안 하고 그냥 시간 끌고 있다가 그냥 그 기회를 놓치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고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보증하신다. 내 부활신앙은 주님이 보증하시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분명하게 붙들고 보증하시는 신앙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활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셔야 돼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서 아버지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판결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만일에 그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있었던 그 기록이 만일 있다면은 아마 있었겠죠. 그 당시 뭐 항상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 왕조 같은 데 보면 사관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기록을 하는 그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왕조가 있으면은 다 기록을 해요. 이 기록이 뭐 지금은 유실돼서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반드시 기록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는 빌라도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판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사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요나, 나사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신가 부활을 경험하셔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부활신앙입니다. 부활복음을 믿는 사람,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그런데 그 전제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부활해서 가야 할 그곳을 준비하는 곳이다. 아멘.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의 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부활, 이걸 믿음으로 우리 영혼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복음을 통해 부활 신앙을